할렐루야. 4월 2일 금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으로 또 오늘은 성금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삶과 또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전까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가치와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오늘도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하시고 회개함으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에는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전시회가 열렸어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몰 그 지하 1층에 가면 스트리트 노이즈 그래비티라고 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벽에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뾰족한 걸로 긁어내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라카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페인트를 사용해서 예술적인 작품을 표현해내는 것을 그래비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여러 나라에서 이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이 잠실에 있는 어떤 쇼핑몰 지하에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영국의 작가 예술가인 존 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작품을 건네주면서 이것을 전시할 수 있게 빌려 주었는데 그 작품을 전시하면서 그 작품에 조금 더 나은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다 보니 그 밑에 페인트 통이며 붓이며 스프레이며 이런 것을 같이 데코레이션 했던 그런 작품을 어떤 20대 남녀 한 쌍이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인 줄 알고 거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페인트 통에 있는 페인트를 붓으로 찍어서 이 영국의 예술가인 존 원이 그린 그 그래피티 작품에 이렇게 덧칠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CCTV가 돌아가고 작품을 훼손했다 하여서 잡히게 되었는데 그 의도가 악하지 않아서 처벌은 받지 않고 이것을 이제 본 작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제가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배상해야 되면 배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두 남녀가 이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이라는 거예요. 5천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요. 5억이라는 큰 돈을 추정하는 그런 그림에다가 낙서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별반 달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린 표현해낸 거나 존 원이라는 작가가 표현한 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면 그것이 5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면 훼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가가 종이 한 장을 들어서 거기에다 숫자를 쓰면 그것은 곧 자본이 되고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돈을 들어서 백지수표에 사인을 하고 금액을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돈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인해서 어떠한 것은 되기도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죄 많은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흘리신 물과 피,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보혈, 그 보혈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환산하며 무엇으로 그것을 견주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보혈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없었고요. 이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이 길이 인류 앞에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 인류와 온 우주의 핵심이 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교회가 존재하게 된 근거가 되고 핵심이 되는 건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십자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많이 전도들 하셨고 또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그 복음에 그 소리에 교회를 많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만족, 나의 만족이 아니라 물론 참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구원이며 행복감, 만족감, 자족감,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우리의 만족,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이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 물리적인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 삶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는 것이고,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닮은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속에 없다면 우리는 핵심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또 지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와 같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찬란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또 우리 지체들 또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가식과 위선으로 거차례로 대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관계하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작아 보이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며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로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참 사랑의 마음과 동기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늘 부족하고 늘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더욱더 나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렇게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혼들,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참아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소위 자존심도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부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소위 자존심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함과 내 쓴뿌리도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정말 이것이 어려운 걸 알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정말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로운 거룩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주님은 오늘 성금요일에 온갖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에게 뺨도 맞으시고요, 희롱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극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사람들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했죠.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했고 백성들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대접받고 싶어하며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해가 있다면 불쾌하게 생각해 버리는 삶과는 다릅니다. 내 맘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박차고 나가버리는 삶과는 차원이 다르신 그런 삶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불쌍한 사람들,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
죽으실 줄 아는 그런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주님의 참 사랑이 서려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헛된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모욕과 수치라도 다 감내하신 그런 사랑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어지시는 참된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버림으로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며 내 주변이 살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 닮은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닮은 사랑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면, 아니 아직 없다 할지라도 있기 위해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매일 주와 함께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며 나에게 원하시는 것,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강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삶에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는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접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사랑과 고통에는 둔감해지고 이제는 아무런 의식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자가 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둘러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 생명의 보혈, 구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야곱의 우물이 끝나더라도 자리를 일어나지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성금요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시기를 끝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니 10,00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나의 교만과 아집 제거해 주시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또 신방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또 응답과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의로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